오늘 여기에 보면 새벽에 나오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이 본문 말씀을 모르는 분 없고 다 잘 아시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400명을 거느리고 에서가 오니까 이제 야곱이 이 처자들을 이렇게 순서대로 분리를 해놔요. 왜냐하면 한복에 이렇게 하면 누가 누군지 모르니까 이렇게 나눠서 이제 형 에서한테 무난하게 하는 거예요. 이 부분들은 우리가 이렇게 보면 뭐라 그럴까, 우리가 명절에 특히 설 같은데 이렇게 어른들한테 세배하고 할 때 보면 그냥 한목에 다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죠? 이렇게 구분을 해서 분리를 해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옛날 같은 경우에는 한 동네에 같이 시족 사회니까 그렇게 되어지면 또 그냥 어른들한테 절하는 것이 아니고 이 학렬별로 이렇게 맞춰가지고 또 와서 문안하고 하는 거하고 똑같이 지금 여기에서는 이 종들과 그 다음에 실바와 같이 이렇게 종들의 자녀들, 그 다음에 레아의 자녀들, 마지막에 라헬과 그 다음에 요셉이 이렇게 인사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걸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뒤에 이어서 이제 양떼 이 것에 대해서 받아라. 또 나한테도 충분히 많다. 이런 얘기하고 또 야곱이 강권해서 받았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 또 우리가 이렇게 이런 것을 보면서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볼 일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뭐냐 하면 그전에는 야곱이 자꾸 자기가 뒤로 도망을 갑니다. 한때를 치면 내가 이쪽을 피하리라고 그러고 자식들도 앞세우고 뭐도 앞세우고 자기가 제일 뒤에 꽁무니에 그리고 기회되면 도망을 가겠다라는 이런 의식을 좀 가지고 있는 모습들이 야곱에게 보여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어제 이제 예를 들면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고 그 다음에 한도뼈가 어긋나고 그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축복을 받고 그래서 그곳을 브니엘이라 내가 하나님을 배웠다 그렇게 고백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는 야곱이 앞장을 서갑니다. 그 전까지는 이런 앞장을 서가는 게 아니고 뒤로 자기가 자꾸 뒤로 빠지는 그런 모습들 가운데 있었는데 이제는 그 모든 것 다 뒤로 하고 앞장서서 자기가 책임을 갖고 살아갑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책임감이 있음을 기억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자에게 다 맡겨주신 이 사명들이 있고 책임이 있는데 이것들을 자꾸 뒤로 빼면 안 되고 앞서서 행할 수 있는 책임감 갖고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교육을 한다고 해가지고 제대로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특히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그런데 오늘날에는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을 교육을 할 때 네가 하고 싶은 거 해라. 네가 잘하는 것 해라. 네가 좋아하는 것 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저는 우리 애들하고 많이 떨어져 있어서 그렇지만 애들한테 얘기한 건 저는 그런 식으로는 얘기를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가르치지를 않았고 무슨 말을 했냐 하면 네가 잘하는 것, 네가 좋아하는 것보다가도 네가 해야 될 일을 해라. 그렇게 얘기를 하면 네가 해야 될 일을 해라.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네가 좋아하는 일들이라든지 네가 잘하는 것은
한번 취미로 한번 해라.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냐 하면 만일에 사람이 살다가 보면 이런저런 어려움도 많이 당하고 힘든 일도 있을 텐데 그때는 하나님 앞에서도 해결을 받고 위로를 받고 돌파구를 찾아야 되지만은 또 인간적인 노력으로도 돌파구를 찾아야 된다. 그것이 뭐냐면 네가 좋아하는 취미생활일 수도 있고 그것이 너에게 삶의 또 다른 돌파구가 되고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네가 해야 될 일, 그것을 해라. 싫어도 해야 될 일을 해야 되고 안 좋아도 해야 될 일을 해야 된다. 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서 이 땅에 보내서 다른 모든 생명체와 동물과 다르게 책임감을 줬다. 해야 될 일을 주셨다. 그러니까 그 일을 해야 사람이지 그 일을 안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그걸 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가르쳤는데 제대로 하지도 않아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제가 생각하는 거는 가르치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그 다음에 내 몫은 아니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으면 잘했다 못했다 이 부분이 아니고 제가 생각하는 건 그렇다. 사람이 살아가는 것은 자기에게 각자에게 주어진 책임이 있는데 하나님 맡긴 책임이 있는데 그것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에도 보면 야곱이 지금까지는 자꾸 뒤로 빠졌는데 이제는 그러지 않고 앞장서서 스스로 해결해 나가고 있더라.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이렇게 앞장서서 일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서가 이 처자들이 도대체 누구냐라고 얘기할 때 야곱이 말합니다.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주신 은혜로 주신 자식입니다 하고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은혜로 주셨다. 그런데 참 은혜로 주셨다 그러면 참 기쁨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죠. 그죠?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이 10명의 형들과 요셉이 10명의 형들은 요셉을 그렇게 시기하고 질투하고 나중에는 그놈들이 그냥 죽이려고 하다가 그래도 살려주기는 하자 하면서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리고 그냥 팔아버린 것만 아니고 아버지한테는 짐승 잡아가지고 그 피를 옷에 묻히고 옷을 갈기갈기 찢어서 짐승한테 잡아먹혔다고 아버지 앞에 속이잖아요. 야곱한테 속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그랬는데 은혜로 주신 자식이라 그랬는데 이놈들은 뭐라 그럴까 진짜 속을 많이 썩이죠. 엄청 썩이죠. 그런데 이 야곱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라. 우리에게 주는 것이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와 행복만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아니고 우리에게 아픔과 고통과 눈물과 어려움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통해서 되어지거든요. 우리가 똑같이 예를 들면 우리의 손이 손바닥이 있고 손등이 있는데 손등이 없고 손바닥만 있다 그러면 무엇을 움켜잡는 힘이 없을 거예요 아마. 그리고 손등만 있다 그러면 아무것도 잡을 수가 없어서 또 뭔가는 갈고리를 끼고 다녀야 될 거예요. 그런데 이 손바닥과 손등이 있으니까 때에 따른 힘을 쓸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것이 우리가 원하는 우리는 그냥 기쁨과 즐거움만을 원하는데 그게 아니고 양쪽을 다 주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아픔 중에서도 또 즐거움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라, 힘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 좋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렇게 가는 우리 성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우리가 이렇게 있다가 보면 낯간지러운 얘기가 나와요. 낯간지러운 얘기가 10절에 보면 형님 얼굴을 뵈니까 하나님 얼굴을 뵈는 것 같다. 이런 낯간지러운 얼굴을 해요. 나이가 한두 살도 아닌데.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생각을 해요. 뭐냐 하면 낯간지러운 표현, 간사한 표현, 상대방을 움직이기 위한 표현이 아니고 이거는 야곱의 진실한 마음 같아요. 야곱은 그 형이 메산 때문에 정말 얼마나 무거운 짐들이 있어요. 그 무거운 짐들 때문에 더 나아가서는 양떼도 반은 내가 버리면 이거라도 지해야지, 자식들 처자들 다 죽여도 나는 살아야지, 이 정도로 야곱은 에서에 대한 무거운 짐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와가지고 부둥켜 안고 목을 어긋놓고 얼굴을 비비면서 야, 너 울어준단 말이야. 품어준단 말이에요. 서로 그렇게 부둥켜 안고 울었잖아요. 이때 이 야곱이 그 몇십 년 동안 쌓여져 있던 그 모든 것들이 풀어지게 되니까 진짜 형님 얼굴 진짜 똑바로 눈 떠서 보게 되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뵈는 것처럼 정말로 내가 그렇다, 정말로 기쁘고 좋다라고 야곱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랑하는 성도님 뭐냐 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기억하는 우리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그 오랫동안 쌓였던 그것을 하나님이 그냥 없애주는 게 아니고 야곱에게 쌓인 그것을 에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씻어줍니다. 하나님은 1번부터 시작해서 10번까지 1에서 10까지 전부 거의 대부분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주실 때도 사람을 통해서 주시고요. 은혜를 베푸실 때도 사람을 통해서 베푸시고요. 거의 다 사람을 통해서 일합니다. 징계하고 심판을 하실 때도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요. 한 나라를 징계하고 심판하고 멸망시킬 때도 사람을 통해서, 전쟁을 통해서, 자연재해를 통해서, 때에 따라서는 하다못해서 수많은 사건 사고를 통해서. 그런데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을 아무도 못 봐요. 그 뒤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아무도 인식하지가 않아요. 분명히 하나님은 그 뒤에서 그렇게 일하시는데 이게 뭐냐 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식이 발달되어지고 우리의 교만이 점점 커져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무시해버리고 아유 그거는 뭐 사고지, 그거는 뭐 자동차 사고지, 그거는 무슨 자연재해지, 그냥 그걸로 끝나버려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일하심을 우리에게 분명하고 선명하게 성경을 통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예를 들면 소돔과 고모라를 말씀하시잖아요. 그거는 자연재해잖아요. 산에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으니까. 그런데 그거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거든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본이라 그러셨거든요.
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했을 때 그들이 전부 다 홍해를 건너왔다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고린도전서 10장에서 그걸 말씀하면서 너 그것은 홍해를 건너온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시의 세대를 받았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구름 아래에 있었던 것은 전부 세례 아래 있었다고 말씀을 해주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더더욱 심각하고 더더욱 그런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나중에 아람 여인들하고 간음을 해요. 간음을 하기 시작을 하니까 그들에게 갑자기 연병이 돌기 시작해요. 막 사람들이 막 연병이 돌아서 하루에 막 23,000명씩 죽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대낮에 그 간음을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아론의 아들이 창을 들고 와가지고 그 간음하는 두 남녀를 창으로 그냥 찍어서 둘이 하나가 반듯도록 창을 찍어버려요. 그로 인해서 연병이 멈춰버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쉽게 말하면 간음하고 연병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그 두 남녀를 창으로 찌르는 것은 엄청난 살인이고 적당히 예를 들면 뭐 재판을 통해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 어떻게 하지. 그런데 그것 둘을 창으로 찔러 죽이는 순간 연병이 멈춰버려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거든요. 거기서 뭐냐 하면 그 아론의 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위로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연병이 이것 때문에 왔다라는 걸 그냥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여서 가는 것들을 정말로 우리가 기도하고 믿음으로 보고 깨닫고 그렇게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 때도 사람을 통해서 그 다음에 징계를 할 때도 전부 다 그 뒤에 하나님이 계신 걸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신앙의 눈이 열려지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오늘 여기에 보면 야곱과 에서예요. 에서와 야곱인데 이 에서에게 에서의 재물과 야곱의 재물이 나와요. 그런데 뭐냐면 이 성경을 자세히 보면 야곱이 가지고 있는 지금 끌고 오는 그 전부 재산보다가 양떼 소떼들보다가 에서의 재물이 훨씬 더 많아요. 에서의 재물이 훨씬 더 많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 그런 이제 뭐 정확하게 기록은 되어져 있지 않지만 이 오늘 단편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이 롯을 구출할 때의 용사가 318명이라는 거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에서가 야곱을 죽이러 올 때는 만나러 올 때는 400명의 용사를 데리고 와요. 아브라함이 끌고 갔던 것보다 더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에서한테 재물을 이렇게 선물로 줘요. 그러면서 하는데 뭐냐면 강껏 내서 줘요. 쉽게 말하면 자기는 요만큼 가지고 있고 에서는 정말 이만큼 가지고 있는데 주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뭐냐 하면 있는 자가 없는 자에게 줘야 된다.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하나님은 그거 아니고 있는 자도 주고 없는 자도 주고 각자에게 다 주신 은혜대로 살아가게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말씀을 하셨어요. 말라기에서도 하나님이 없어서 너들한테 뭐 그거 받는 줄 아냐. 눈먼 거 힘하고 차라리 없는 게 낫다.
열왕기서에서는 음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에서는 자기하고 비교할 때는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음에도 자기가 강건해가지고 에서한테 기쁨으로 줍니다. 그때 주고 난 다음에 야곱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또 에서가 그것을 받고 난 다음에 야곱의 마음이 정말 진정이라는 걸 알게 되잖아요. 진정이라는 걸.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삶 속에서도 생활 속에서도 이렇게 서로의 마음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 앞에서도 베풀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